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그냥 끝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향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그들과 함께 나가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서로 행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의 얼굴들을 돌이켜 소돔을 향하여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읍 안에 혹 50명의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이런 방식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오며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심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그 소돔 성 안에서 50명의 의인들을 찾으면 그 안에 있는 그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내가 온 지역을 남겨두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보옵소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리나이다. 그 50명의 의인들 중에 혹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은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거기서 혹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드리겠나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혹시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 자 보옵소서. 내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 20명을 위하여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나이다. 혹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을 위하여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심에 곧 주님의 길을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전반부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날 것을,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찾아왔던 새 천사가 바로 지난 주일에 또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대접을 잘 받고 또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라가 웃었죠. 왜 웃느냐? 나는 농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웃었잖아 하고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웃은 것이 사실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또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삭의 웃음이 항상 웃고 있어야지 돼요.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웃는 겁니다. 양심에 걸렸던 죄가 싹 없어졌으니까 찡그렸던 양심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만 대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의 대접을 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참 대접을 하면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 대접도 잘 해야지 되고 또 보낼 때도 또 인사도 잘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정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인 그런 인사도 잘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거예요. 서로가 보면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인사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네 집이 가도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그 부모님들을 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친구를 만나서 놀다 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우리 아버님이 너희들을 네가 어딜 가면은 친구네 집을 가더라도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인사를 하고 놀다가 올 때도 물어날 때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이다. 그런 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네 집에 가도 옛날 충청도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너 왔냐? 그러면
아무개 저기 있다 가봐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맨날 먹을 거가 제일 좋잖아요. 먹는 게 하다못해 고구마라도 지금 고구마라도 갖다 주고 줄 게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시골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라도 교회 안에서 모이 만나면 인사,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도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고 또 갈 때도 내가 다른 분 남겨놓고 먼저 가면은 남아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목사 보고도 인사도 하고 갈 때도 인사도 하고 누가 못 가게 하나 어차피 자기 가는 거 뭐 그거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 있어서 가는데 그거 붙잡으면 뭐해요. 몸만 붙잡으면 뭐해요. 마음을 붙잡아야지.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피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왔습니다. 서로 그러면 서로 그게 사랑이에요. 별거 아니래도.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가 갈 때도 그렇게 전송을 잘 대접하고 가는 천사들을 전송을 잘 했던 거예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363페이지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진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여행을 나가게 하면 너는 잘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 앞에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사랑을 증언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 사랑이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증언했다 이거 구원을 전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여행을 나아가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게 하면 전하는 일을 하러 가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여행이라고 한 거예요. 나아가게 하면 너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여행인 거요. 여행이 뭐 어디 뭐 요즘처럼 해외여행 가고 구경이나 경치나 뭐 그런 구경하러 다니는 게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게 나그네 여자 단일 행자예요. 나그네처럼 내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것을 여행, 전도 여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는데 이방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비 줍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비 쓰라고 여비 주느냐고요. 안 주잖아요. 누가 줘요? 교회가 주지. 네? 구원받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행을 나가게 이렇게 가는 데에 노잡든가 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7절에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때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라. 이방인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다 헌금합니까? 않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다가 헌금해서 목회자가 목회하게 하고 뭐 예배당 관리비도 쓰게 하고 이 전도하는데 필요한 물품도 사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봤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다른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화하면 너도 그들과 함께 한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너도 동참한 것이 된다. 그 일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대접하고 할 때 그냥 안녕히 가셔 하고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잘 전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세 분이 왔죠. 근데 거기에서 17절에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할 일을 너한테만은 알려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생각으로 단독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 알려줘요? 이 시대에는 이제 목회자들이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구나. 세상을 보면서 모든 정황을 보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를 해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사건 사고 많잖아요. 갑자기 뭐 뜻하지 않게 죽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멀쩡하다 내일 어떨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것도 알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살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라.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하라. 그러니까 얼음이 꽝꽝해서 두껍게 얼었으면 뭐 쿵쿵 굴러도 괜찮지만 이제 겨울에는 두껍게 얼었어요. 근데 요즘 날이 풀리죠, 봄에. 그러니까 얼음은 겉쪽으로 있는데 속에서는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음이 이렇게 두껍던 것이 얇게 얇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얇아진 얼음을 쿵쿵 밟으면은 어떻게 돼요? 얼음이 꺼져서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얇은 얼음을 건너갈 때는 살살 발짝을 조심조심 떼고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요.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개울에서 썰매도 타고 그러니까 얼음 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요즘이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은 깨지진 않는데 이게 휘어요. 사람이 가면 얼음이 휘어요. 쑥 들어가요. 근데 깨지진 않아요. 근데 콱 뜯으면 깨져버렸죠. 그래서 얼음이, 그러니까 깊은 물은 얼음이 들어가면 못 가죠. 빠지면 죽으니까. 얼음 밑으로 쑥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얼음에 걸려서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그만 논 같은 데 물 좀 해보세요. 썰매 타고 뭐 그런 데 발이나 빠지지 빠져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얼음이 쓱쓱 들어가요. 봄에 가면. 네? 또 들어가면 사람 지나가면 또 쑥 올라오고. 그런 걸 우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촌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얇은 얼음 밟듯이 조심하라. 열이박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얼음을 밟는, 그 이제 우리말로 살얼음 밟듯이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항상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예감을 들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잠언 13장 한 번 더. 20절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동료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동료는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에도 나와요. 53편에도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도 구원받게 되잖아요. 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들으니까, 듣고서 구원받게. 근데 어리석은 자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사귀고 그들과 더불어 짝하면 거기서 얻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 시편 25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14절 시작. 주님의 은밀하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숨겨놓은 비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시니, 그분의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구원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도 새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갈, 몸종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자손이 오늘날 그 무슬림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기도할 때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궁정이는 하늘로다가 치켜들고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다 보니까 히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들은 지금 알라신 믿는 사람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그렇게 하면서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3번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는 항상 내 마음에, 물론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말을 할 때는 아니지만은 항상 짬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 일도, 내가 하는 이 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꼭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야 일하면서 마음 먹고 먹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마음. 19절에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온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온 집안은 이제 일꾼들이죠. 하인들.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도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들은 할례를 하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믿게 해야 하고 내 남편도 믿게 해야 하고 내 아들, 딸도 믿게 해야 하고 손자, 손녀도 믿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들이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래도 아버지의 말이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고 한마디 해야지 나 그거 못해요 뭐 해야지 되는데 했다가는 난리 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 뜻은 웃고 아버지의 뜻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땅에 사는 삶도 육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뜻하는 이거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자기 지식이나 믿고 자기 생각이나 믿고 그러던 사람들은 후일에 땅을 치면 통곡할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다. 전에도 듣지 않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불량자예요. 저희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안 듣고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 자녀들 전도에 관심 없이 남이나 전도하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천리껏 길도 한 걸음부터라도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어쩌습니까? 목사는 더 하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죄인은 구원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을 잘 지켰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살고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돼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듣고 또 내일 들어도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도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들을수록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말로는 뭐요?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자가 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돼.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자꾸 이거 투자하면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돼.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찾아보세요. 12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은혜가 더해져.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진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돈, 벼슬, 그거 다 영원히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구원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싱겁고 재미없고 맛이 없고 실증나.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도 똑같은 말이라도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밑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안 되니까 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 들어도 들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 에이, 똑같은 얘기. 그거 누가 모르나? 그냥 넘기는 거야.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 깨달아야 재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깨달음이 올 때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확립되는 거야. 그래서 굳게 믿게 되는 거야.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마태복음 25장도 가보세요. 25장.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충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구원을 못 가진 사람.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 안에 확고한 구원의 믿음이 서 있는가? 구원이 믿어지는가?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와요. 구원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구원 받으면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이 무능한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언제고 마음이 뭉클해요.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죄 질 때마다 그분을 찾아보니까 벅차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그러잖아. 옛날에 그 잡아다가 사또가 흉틀에다가 엎어놓고 권장을 때리면서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안다. 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노라. 너의 그 감당하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기와 때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야, 이제는 구원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다. 지금 구원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시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기 아주 힘든 때고요. 구원받는 자가 아주 작은 때, 그 작은 숫자에 들어가시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다. 253장 찬송도 불렀잖아요. 구원의 문은 넓고도 좁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높고 측량할 수 없도록 크죠. 그런데 그 구원 안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기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중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서로 행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뭘 가서 확인하러 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뜻,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실 잘했나 못했나 확인을 해야 잘못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안 보고서는 모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관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잖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심히 중하다고 그래요. 심히 중하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소돔으로 향하여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더라. 그럼 여기 아까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먼저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아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인 죽이려고 의인까지 죽입니까? 그러면서 24절에 그 성 안에 혹 50명의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을 멸하고 50명의 의인들까지 다 함께 남기지 않고 죽일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50명의 의인들이 있으면 26절에 멸하지 않지.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끝에 가서 보면 32절에 가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뭐야?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그러면 롯도 죽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롯도 그냥 놔두면 죽게 되잖아.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는 말이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뭐가 의로워?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뭐가 의로워? 그렇잖아. 자, 베드로 후서 2장 가보세요. 이 장 6절 7절 시작.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파멸로 정죄하시오.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한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또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현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이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롯은 의로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항상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을 보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온 가족이 다 있으니 거기 가족을 버리고 나올 수도, 자기한테 딸린 식구가 이거 종들도 먹고 재산도 많이 벌어놨는데 아브라함과 떠날 때 돈 때문에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넓은 들에, 그땐 사야바다가 없을 때예요. 넓은 들판에서 물이 요단강 물이 강가로다가 쫙 그 요단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물은 많아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들에 물도 많고 좋은 땅을 벌고 나 저 땅으로 갈래요 하고 그리로 가서 살다 보니까 이미 그게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본주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가
하늘에 찌들어 동성애의 죄의 소리가 죄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통과시켜달라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만 차별금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기독교의 믿음까지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해요. 부처 믿음 지옥가 하면 잡혀가.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또 구원 없어. 이래도 잡혀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들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서울시청 앞에서 축제하고 하잖아요. 무슨 축제라고 해도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걸 시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걸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보수 측에서 반대하고 기독교 측에서 반대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우리나라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전도 끝. 마귀 소리 했다가는 잡혀가. 사입이라고 해도 잡혀가. 그러니 그런 세상에 오면은 전도는 끝나고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꽤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지금 미국도 기독교가 다 병들고 완전 아주 교리가 혼탁해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전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직 미국보다 좀 나아서요. 근데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6위니 5위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번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봐도 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 가짜라는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답이 대강 나오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겠죠?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 저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다 보면은 성령님이 들어가. 본인이 마음을 고쳐놓고 마음문을 열으면 성령님이 쏙 들어와. 근데 본인이 빗장을 꽉 잠궈놓고 있으면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들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대적했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또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아직 안 갇혔다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갈고 누구를 또 끄집어낼고 이 교회에서 끄집어낼고 하고 노리고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야 내가 마귀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만 조심하고 내일 가서 방심하면 오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롯을 아브라함은 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리고 싶어서 50명서부터 50명 그래 50명만 있어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28절에 45명만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5명이 뭐냐 4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몇 번이야? 그러니까 30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꾸 줄이는 것도 한 서너 번 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겠습니까? 3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지. 그래 31절에 내가 감히 보옵소서. 내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0명이 아니고 20명만 있으면 어찌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혹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을 위해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며 주님의 길을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10명. 아까 여기서 2명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돛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까 두 사람이 먼저 떠났잖아요. 그 두 천사가 거기서는 하나님은 안 간 거예요. 두 천사만 가서 롯을 건져낸 거예요. 왜? 의로운 롯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핵전장이 나서 멸망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테니까 걱정 말고 구원이나 확실히 받으시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역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긴 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육신 살기 조금만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겨우 2딸 데리고 나와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롯이 가져가고 별 볼 일 없는 땅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지역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복음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구원받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전에 제가 언제까지 대전에 남아있고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형으로는 대전 지역에 사는 것도 감사하셔요. 네.
대전 지역이 그렇다고 피난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핵전장에 나서 죽는다. 어디 가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고, 혹시 산다 하면 또 살아서 나머지 다른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주님 나라가 형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도 이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주인이 에이 이러고 포도나무 저거 베어서 파 없애버려야 되겠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인 그러지 마시고 한 해만 더, 월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가서 베어서 뽑아버리고 뽑아버리든지 하십시오. 그런 그 말씀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또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니, 그때에 주님이 포도원 지배에게 말하기를, 오라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인님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일 맺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포도나무라고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나오다 보니까 포도나무다가 착각을 무화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요.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짜여진 설교가 아니고, 주님이 그래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 또 장단점이 있어요.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 또 이런 거 있으니까 말하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게 나오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설교를 어떤 분이 듣는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둘째 아담은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아니에요 하고, 그래서 그래 맞다 했는데, 둘째 아담이라고는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한 말씀이 있고, 둘째 사람이라고 또 표현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확한 뜻은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고, 둘째는 셋째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둘째 사람이라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말에
착오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둘째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 아담으로 정정을 하고 오늘 또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지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포도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할 때 포도원지기는 뭐예요?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말렸잖아요. 1년만 더 열매가 좀 큰 데 가서 내가 올 한 해를 잘 주일을 파고 물도 주고 보름도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가서 뵈십시오. 제가 그 포도원 지기와 마찬가지예요. 비유한다면 복음 전도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물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 믿음의 밑거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는 그것을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한 분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맞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안 마시고 또 밑거름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셔서 구원을 못 받으면 성령의 구원을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도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정말 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이 스스로 살펴보는 사람은 복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네 하면 빨리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예레미야 7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이제 이렇게 가망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16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관심이 없고 잘못된 길로 다른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가지고 더 그 귀한 것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말고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 안 들어. 그런 사람 위해서 하지 마. 안 돼.
이건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데 분양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안 있고 다른 신에게 가 있는 그런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 네가 자꾸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틀렸어. 그래서 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그러면 30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죽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면은요, 한 아들, 손자, 증손자 때나 거의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70년,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길다고 했는데, 그거야 배예요, 배. 우리나라 말 중에 일본 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떼 쓴다는 걸 땡깡이라고. 머리를 야마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떠나서 살고 거기서 나서 바벨론 땅에서 나서 70년 잡혀가서 바로 난 사람은 나이 70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70 못 살고 죽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럼 더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의인은 건지려고 두 사람을 보내서 롯을 19장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관심이 얼마나 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듯이 아무 열매도 없는가? 한번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도 몰라요. 10년도 속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사셔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은 아까 본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본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운 것이 본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차 세상 멸망은 노아 홍수로 한번 해서 물로는 심판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본국이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도 불로 다 태워 없앤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54페이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아, 7절부터 우선 9절까지 시작.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주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고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자, 여기 뜨거운 불로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불로 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에서 영생할 수 없잖아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죄인이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도는 화영검을 부어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고 지구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우주 해와 달 별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 들어가시고, 아직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 안 되셨나 봐요.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함께 멸망으로 불에 타서 멸망당하고 지옥불에서 영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땅에서 영혼을 택하실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을 택하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보게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구원을 내 확신이 없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불어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정지해. 길이
지켜주시리